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300번 이상을 읽었는데도 성경 한 기툴기 조금 판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다고 잘못 깨달은 것이나 틀린 것을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헷갈려하고 잘못 알기 쉬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나 심지어 학자들도 잘못 구분하는 경우를 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를 가장 잘 강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많이 좀 참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분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 것으로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양자의 영이 성령 세례의 일부이며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세례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것으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요, 성령이 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증언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 세례와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에는 성령 세례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4번, 사도행전에 2번, 고린도전서에 1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는 예언 혹은 약속으로 나오고 있고 그 외의 말씀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것과 이미 이루어진 것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휘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 땅에 임한 최초의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에게도 성령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가 지금도 계속 되는가 하는 문제로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끝났으며 그 이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개혁주의가 장로교입니다. 저도 이 개혁주의에 속하지만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 성경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은 또 일절 없습니다. 만약에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가 같은 것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제자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인데 그때까지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이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면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한 말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임한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전에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임한 성령은 거듭날 때 임한 성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사마리아에 있었던 성령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와서 안수를 하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로 이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는 개혁주의에서 성령 세례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 세례는 거듭난 것과 다른 제2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오순절 계통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말하는데 13절에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 세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제자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은 것이 거듭난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물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왜 쓸데없이 이런 질문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으로 성령 세례는 믿을 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은 거듭났느냐 하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은 성령 받은 것을 체험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고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성령 세례를 성령의 거듭남으로 보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마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고 성령 충만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은 점점 힘을 잃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세요. 열정과 뜨거움이 있나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교회는 병들고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각성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한국의 기독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진실로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계통이 주장하는 성령의 세례의 문제점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세례나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가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방언의 은사와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는 여러 가지며 사람에 따라서 각양으로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사람에 따라 이런저런 은사를 받기 때문에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방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못해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셋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거나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너희는 면다리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성령 세례보다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이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신 첫 번째 사건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성령 충만을 말할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보다는 성령 충만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와 바울이 말한 성령 충만은 강력한 힘과 능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성령 세례는 처음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났고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으로 각 사람에게 처음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각 사람에게 처음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것이며 더 이상 성령 세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기도하면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서도 이것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상황을 말한 후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기도하면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은 다 압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당시에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마치 지금까지는 믿지 않았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갑자기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넘치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늘의 영광이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죽음을 이긴 것을 보여주신 것이며 죽음을 이긴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에 같이 간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아닌 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뭘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지금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무능한 신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는 일을 3번씩이나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헤매는 인생에게 찾아오십니다. 삶에 지쳐 힘겨워하고 쓰러지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비단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받으라는 명령행 동사인데 그 안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또 받으라는 복수형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또 받으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을 계속 하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신앙에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못할 것이 없을 만큼 열심과 열정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다 사라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저절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자꾸 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자꾸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회복하고 충만해지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약해진다 싶으면, 다시 말해 은혜에서 떨어진다 싶으면 바로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나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약해지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장 표가 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나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크리스찬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심각함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서움도 알고 참혹함도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싸움은 세상의 전쟁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영원한 생명을 두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저주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표현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며 그곳에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펄펄 끓는 용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통을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죽을 때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을 다 받고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국 교회 내에 회복과 부흥 운동을 일으키려고 집회를 하는 것을 봅니다.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집회를 열고 부흥의 불이 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흥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을 보면 먼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집회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때 길선주 목사님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자신의 친구의 유산을 몰래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숨겨왔다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거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로 온 교회가 떠들썩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소리 높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 회개와 기도는 집회가 끝이 나도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방언득이라는 순경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죄인을 붙잡을 욕심으로 교회에 몰래 들어왔다가 자신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회개와 기도로 이들 위해 성령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간절히 원하면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동안 묶여있던 흉악의 결박을 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원하건대 구하는 자마다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바울은 세상의 방탕한 모습과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방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세상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느냐?
취하기 위해서 마십니다. 맨정신으로는 세상과 맞설 힘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술의 힘을 빌려서 자신이 승리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서 마시고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쳐 돌아가는 세상처럼 자신도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느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술 정도로는 약하니까 더 강한 것으로 마음껏 타락하고 방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더 허무한 것이요 더 빨리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더욱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요 더 절망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방탕하고 미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마귀는 믿는 자도 넘어지게 하려고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적당히 믿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함께 망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겨야 하고 마귀를 이기도록 강해져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이때 나오는 찬양은 그냥 찬양이 좋아서 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가 되고 감동을 주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충만한 사람을 보면 서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좋아서 함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사와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은사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의 종류가 27가지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아무거나 은사라고 합니다. 심지어 중매를 잘하는 사람 보고도 중매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농담하라고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거짓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이 판을 칠 때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거짓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절대로 거짓에 속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흘리신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내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해도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실로 감격하지 못한다면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아닐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감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 찬송이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 그 사랑을 진실로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말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고 마땅한 내 대신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노라. 너를 살리려고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노라.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었고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